이사야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깃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과의 동맹으로 이것을 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애굽과 싸우러 가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사야 19장부터 20장 초반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애굽이 내란과 가뭄과 또 지도자들의 무능을 이유로 쇠퇴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함락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22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지만 회복시키고 애굽은 회개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를 합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심지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24절에는 아수르와 애굽과 더불어 셋째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자 섭리 안에 있는 복의 대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애굽은 망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회복과 화목과 경배에 대한 참 독특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의지할 만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염려가 있더라도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면 그 생존의 문제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을 알죠. 바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서로 죽이려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쓸데없이 외교에 힘 빼지 말고 애굽도 아수르도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으니 너희처럼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으니 너희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앞으로 나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굉장히 화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시겠습니까? 기도 제목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커다랗고 육중한 그 문도 작은 열쇠 하나로 열리듯이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스라엘처럼 쓸데없는 지혜를 구하면서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쇠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19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20장 뒤에 나오는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하고 치욕을 당하는 예언은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20장의 예언이 BC 670년에 그 아수르의 왕 에사라돈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실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수르와 애굽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제일 강한 나라, 제일 센 나라들입니다. 한참 뒤에 뭐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죠? 바사가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 그리고 그 헬라,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가령 여러분, 조선 시대에 청일 전쟁을 겪은 사람들한테 올림픽을 설명하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청나라와 왜구가 무기 없이 서로 안 죽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서 승부를 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 좀 이해를 할까요? 지금 올림픽 하면 유치원생들도 다 할 수 있죠. 아수르와 애굽이 화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점령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흩어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 예언이라는 뜻이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시에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일수록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슬람들의 그런 테러와 공격적인 선교를 보면서 좀 미워하는 분들도 봅니다. 그 김설 선교사님이 김수경 장로님 딸이신가요? 이번에 남편 홍정표 목사님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서 138년의 역사를 가진 현지 교회에 4월 20일 날 일본 교단 최초로 한국인 7대 담임 목사로 취임식을 하십니다. 또한 저는 지난달에 강성 이슬람 지역의 목장 식구들과 어린이들에게 봉사해주는 그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지역이라 해서 또는 과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준 일본이라고 해서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이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보내셨고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심지어 국가적인 원한이 있는 곳일지라도 힘들고 독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도록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이사야의 3중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최종 목표인 우리들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독점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온 열방이 함께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위해 선교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결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비로우면서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귀한 예언들을 3일 동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사야가 자기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종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할 것에 힘쓰게 하시고 구해야 할 것에 간구하게 하시고 실천해야 될 것에 재빠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언의 성취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